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적입니다. 늘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볼 때에도 가능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많고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보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고 인간관계조차도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성격은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물들거나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실패를 미리 예견하는 버릇,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나쁜 것이 눈에 보일 때는 눈을 감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신문을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한 번은 일간지 칼럼에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제목의 논설위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고 지적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금융 모든 분야에 우리의 미래와 출구가 없다, 이런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정말 나라가 금방 잘못될 것 같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고 전문가들로부터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격려를 들어본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비관적인 견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추한 면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잘되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남편, 자녀들, 친구나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양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복을 끌어오는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수풀이 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사람도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풀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기적의 통로이고 믿음이 깨달음의 문이고 믿음이 구원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제자도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 능력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런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의 단점을 찾아내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자식을 볼 때에 좀 모자라는 단점이나 부족한 면을 살피고 보고 그것을 발견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공중파 방송에 케이블 방송까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온갖 분석과 비판 그리고 비난과 정죄를 합니다. 몇 명의 고정 시사평론가들이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처방을 내리면서 종횡무진으로 이 방송 저 방송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마치 자신이 진리의 기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잘못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는 것이 많아서 지식이 넘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배운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한 이후에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종의 신분으로 살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종이 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들에게는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또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종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축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 대신에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런 사람은 하늘을 품은 마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 이후에도 나는 부족한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된 효자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이후에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낮아진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노력도 하지 못하고 늘 비관적인 자세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패배주의, 열등감, 안 된다, 못한다고 하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차이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고 내 인생에 성령님을 더하는 플러스 알파 신앙에서 옵니다. 십자가는 본래 더하기 표시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고,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소망이 없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동안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자타가 공인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얻은 요행이 아닙니다. 그는 종으로 살 때에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공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신실한 믿음과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디에 가서라도 믿음의 소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어내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입의 말을 듣고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한국에서 7년의 유학을 한 이후에 귀국한 현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며칠을 같이 다니면서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몽골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정치인, 정주영 같은 기업가가 없기 때문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부패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제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발전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한국말로 읽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분은 기업가를 넘어서는 탁월한 리더였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시켰고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 때에는 폐 유조선을 끌어다가 마지막 뚝 270m를 막아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조선소도 없던 시절에 500원짜리 지폐의 뒷면에 있는 거북선 그림으로 영국은행에 대출을 받아내고 울산 앞바다의 황량한 모래사장 사진 한 장으로 유조선 2척을 수주해서 오늘의 현대중공업, 오늘의 현대상선을 설립했습니다. 이분이 제일 싫어했던 대답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직원에게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의 창조정신,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천의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할 때의 일이 있습니다.
고단한 노동이 끝나면 합숙소에 들어가서 노무자들이 함께 잠을 잤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대를 피하려고 식탁을 펴고 그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잤는데 빈대가 식탁에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식탁 다리에다가 물을 담은 양재기를 받쳐놓고 그 안에 식탁 다리를 놓고 잠을 잤더니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잠이 이틀 만에 끝나고 여전히 빈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빈대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불을 켜고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빈대들이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이 빈대가 새까맣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에서 사람들 몸 위로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모습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소름 끼치는 경험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빈대도 목적을 이루려고 저렇게 머리를 쓰고 죽을 힘을 다 매달리는데 우리가 빈대만큼만 노력해도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하는 최고의 욕이 빈대만도 못한 놈이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이 어른은 돌아가시기 전에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은 일을 해도 보상이 없고 칭찬이 없고 상급이 없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종이 하나님 앞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고 겨자씨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신 것은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부정적인 에너지, 찔찔 짜는 분위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만만하고 밝고 활기차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받고 함께 일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형편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 벽천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한 번도 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공부시켜주고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수가 되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하나 잘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행동하면 성자가 됩니다. 착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착한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신사처럼 생각하면 신사가 되고 거지처럼 생각하면 거지가 됩니다. 환자처럼 생각하고 환자처럼 느끼고 행동하면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인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부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